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재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사업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가나안 중부로 들어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북부와 남부의 허리를 끊고 먼저 남부를 공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남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가나안을 전체로 보게 되면 이 중부와 남부보다 북부 지역이 사람도 많고 상당히 지역도 넓은 지역이라는 것을 지도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북부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제 중부와 남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졌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축이 되는 나라는 바로 하솔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하솔이라는 나라는 이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결성된 동맹국들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소랑 야빈의 이름의 뜻은요, 지혜로운 자, 지략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야빈이 이름이 아니라 마치 바로 왕처럼 왕을 공식적으로 명칭하는 통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북부의 왕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진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해변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또한 그들은 기병대와 병마를 많이 두고 전쟁에 임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병대와 병거는요, 탱크와 자주포와 같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군사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이 많았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이 가나안 북부의 왕들이 동맹을 맺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 당시 북부 연합군이 대략 약 30만 명의 대군과 또 그리고 10,000명의 기병 그리고 20,000의 병거를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수록 더욱더 강팍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나안 북부의 왕들은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가나안 남부의 엄청난 연합군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된 것을 그들은 분명히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의 세력은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음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를 세상에 이렇게 핍박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강팍케 하도록 허락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출애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의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진저리를 치면서 애굽 땅을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강팍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한 허락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의 적들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일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이요, 점점 갈수록 종말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대적과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더 배울 수가 있는데요.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3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보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14절,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서요, 가나안 북부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덤볐다 할지라도 남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남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이 여호수아의 자의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에서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멸하라는 이유를 18절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 땅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고 더러운 죄악들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그 땅에 섞여 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회파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요, 악의 세력을 철저하게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소를 불사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악의 진원지를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단순하게 복음 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거룩과 죄악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며 죄악된 세력들을 이 거룩함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근본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악한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